성경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 이제 가지고 지금 이제 로마서가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이제 끝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로마서를 이제 끝마치고 나면은 우리가 지금 매일 새벽 예배 말씀을 카카오톡으로 이제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좀 쉬었다 하려고요.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새로운 교육자 올 때까지 한 분의 교육자가 조금 많이 이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그렇게 그래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분 그 점 조금 좀 양해를 해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거쳐오는 동안 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많이 이제 제한 받을 때도 또 우리가 이런 SNS를 통하여서 이제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한 건 사실입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찬양 예배, 수요 예배, 매일 또 뭡니까? 새벽 예배.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다 이제 공급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면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편하면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서면은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은 앉으면은 눕고 싶고, 누우면은 자고 싶고,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인생이 편한 것만 좋은 게 아니더라. 조금 부지런한 게, 조금 몸을 쓰는 게,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이 되더라라는 거. 그런 면에서 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영적인 부분도 내 몸이 가야만 그게 결국에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또 요즘 밤잠을 많이 설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눈 뜨면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또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6장에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17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자, 로마서 전체의 말씀은 성경 말씀 다 초점이 복음에 관련된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의 말씀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부활 성천하기 전에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직접 몸을 부대끼면서 가르치고 전하시고 하셨던 그 이야기가 이 사복음서. 일명 이것을 우리는 복음서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공동체가 어딥니까? 교회 공동체. 그래, 교회 공동체의 사역에 대해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이제 그 말씀과 이야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변질이 되는 겁니다. 항상 처음은 문제가 없어요. 처음은 항상 뭡니까? 순수함이잖아요. 처음은 항상 순수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수함이 시간이 더해지면서 변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음식을 보십시오. 처음 만들었던 음식은 어떤 음식이든지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뜨거운 음식과 차가운 음식은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뜨거움과 시원함이 사라지면은 처음보다 맛이 없습니다.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해지잖아요. 음식은 음식인데에 변질되어진 것은 오히려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사람을 해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 의를 믿는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금세와 내세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 소중한 것인데 문제는 이 귀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들에 의해서 변질이 된단 말입니다. 변질.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오히려 사람을 해하거나 죽이는 것으로 돌변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1세대가 지나가고 바울 시대가 이제 넘어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가 성장하면서 7 집사를 세웠을 때 그 집사 가운데 한 사람도 변절자가 나오고 이단아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 안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그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양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늑대도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을 시키는데 뭘 가지고 현혹을 시키느냐 하니까 교회의 이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복음을 자꾸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일명 우리는 뭐라 하느냐? 이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 그때로부터 이단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단이라 할 때에 이상한 복음인데 이 단자가 끝단자입니다. 끝단자. 앞도 비슷하고 중간도 비슷해요. 그럴듯한 데에 끝에 가보면은 살짝 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단보다 조금 더 이제 쉽게 분간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니까 사이비입니다. 사이비는 누가 봐도 아이고 저거는 좀 이상하다. 야 저거는 조금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알아왔던 복음하고 좀 달라라는 이제 그런 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우리는 일명 사이비라 합니다. 근데 사이비는 우리가 조금 알아봐요. 근데 문제는 이단이에요, 이단. 요 이단은 보통의 성도들은 평상시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말씀 생활을 또 부지런히 하면서 어느 정도 신앙의 기준과 지식이 있는 분들은 조금 분간을 하려는가. 그러지 않는 분들은 이단에 많이 넘어갑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엉뚱한 짓을 해요. 이단들이 하는 집회에 가서 그거 배워와가지고 교인들한테 뭐 가르친다, 써먹는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 부흥된다고 마귀 아짜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일들이 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제 있으니까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가 16장까지 써여진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11장까지가 뭐였습니까? 복음의 이론.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가 그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가? 실천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충성스럽게 교회와 사역자들을 도왔던 평신도 사역자들에 대한 그 이름이 16장의 이야기.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니까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로마서 뒤에 나오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복음에 대해서 거론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만큼 이단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상한 복음을 전함으로 통해서 결국에는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런 이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교회들은 혼란기 속에서도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시대도 이단들은 많았단 말입니다. 이단들은 많았는데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단들을 대적하면서도 복음의 활동들을 열심히 했을 때에 교회는 끊임없이 이제 부흥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바로 그 교회를 닮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단들은 교회에 왜 들어오는 걸까? 이단들은 왜 그렇게 설치는 걸까? 그냥 장사해 묵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옆집에 있는 가게를 못 살게 해서 내 장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한 단순한 그런 금전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이런 욕심에 의해서 기존의 교회들을 그렇게 공략하는 걸까? 그거는 표면적인 이야기고요. 그 본질적인 의미를 들여다보면은 그 본질에는 누가 버티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사탄이 버티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뭘 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했습니다. 복음이 뭐지요? 복된 소리였잖아요. 복복자의 소리의 음자. 복의 소리인데 누구에 대한 소리란 말입니까? 예수에 대한 소리. 예수에 대한 소리이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 있고 복음이 구원의 이름이 되는 거죠. 사탄은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걸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교회가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친교하고 놀고 뭐 하는 거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냥 잘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전도하거나 복음 전하는 거, 이거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교인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싫은 행동이 뭡니까? 목회자들이 단에 올라가서 전도합시다 이러면은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내면에 뭐가 유혹하고 있느냐?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전도하며 살기에 호락호락한 삶이 아닙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전도를 한단 말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기존에 있는 교인들만 관리해도 되지 기존에 있는 교인들은 놔두고 왜 자꾸 전도하라 합니까? 자꾸 이런 소리가 나와요. 왜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느냐 하면은 그 내면에 지금의 교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탄의 음모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음모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사탄은 교회로 통해서 교인들로 통해서 복음의 소리가 안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구원의 첫 메시지를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었잖아요. 그때에 그 말씀에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그 머리를 밟는다 했잖아요.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말은 뱀을 잡는 것, 사탄을 잡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뱀을 이겨내는 것, 사탄을 이겨내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면은 이 사탄이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사탄이 그걸 그대로 기다리겠습니까? 막아야죠. 그래서 이 관점으로 맥을 가지고 구약성을 딱 보면요.
장차 예수님이 오실 그 가문, 그 선조들을 없애려고 했던 노력들이, 시도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게 다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막바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2살 아래 남아 아이들을 다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다 죽였잖아요. 전대미문에 그런 사건이 없거든요. 헤롯 대왕이 완전히 미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어난 아이를 다 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미친 짓을 하게끔 그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하는 게 누구냐니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메시아가 와서는 안 되고 복음이 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실패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려고 할 때에 당장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찾아가서 시험을 하잖아요. 뭘 막으려고 하는 겁니까?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은 사람들이 너를 칭송할 것이다. 왜? 예수님을 변질시켜서 오신 목적을 못 이루게끔 하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럼에도 말씀으로 이겨내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까지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복음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이 이야기를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이 뭐가 되어지고 의가 되어지고 그 의 때문에 누구든지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 이게 복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이 의는 어떤 누가 회방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정되어진 겁니다. 자, 그 뒤로부터 이제 사탄은 방법을 바꿉니다. 오셨으니까, 이루셨으니까, 확정되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미혹합니다. 소리는 들리더라도 잘 들리지 못하게끔 하고, 그리고 들려도 믿지 못하게끔 하고, 그리고 복음의 소리가 나가는 교회를 핍박함으로 통해서 교회가 그 소리를 내뱉지 못하게 하는 것. 그전에는 복음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지만은 이제는 복음이 있지만은 그걸 활용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요, 세상의 모임들 참 많아요. 그러나 세상의 모임은요, 아무리 사람들이 좋게 만나도 때가 되면요, 다 싸워요. 문제가 생겨요. 깨져요. 이런저런 동호회 사람들 항상 문제가 생겨요. 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뭘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 그러면 교회의 위대함은 뭐냐면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뭐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통하지 아니하면은 애시당초 그 사람은 아직까지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시험 받았다, 상처 받았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복음 때문에 시험 받았습니까? 복음 때문에 시험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시험 받았냐니까 사람 때문에예요. 그러면은 시험 받은 사람도 반성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를 왜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나왔느냐, 사람 때문에 나왔느냐. 내가 지금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느냐, 복음을 위해서 다니고 있느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다니고 있느냐.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은 다 변질되고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다 깨어지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다른 것은 다 깨져도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지금 이때에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 도태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1만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교회 1만 개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서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요. 1만 교회가 없어졌어요. 코로나 시대가 또 안 올 것 같습니까? 또 옵니다. 또 다른 형태로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또 교회는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시대가 도래해도 복음이 있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교회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왜?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을 지켜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지켜내셔야 돼요. 복음을 지켜내면은 신기한 것은요, 그 복음이 여러분을 지켜낼 겁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아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머니들은 참 일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면서 하루에 12번도 이거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낸 이유가 뭡니까? 자식들 때문이라거든요. 자식들 때문에. 근데 되짚어 보면요, 그 자식들 때문에 그 어머니가 자기 자리를 지켜낸 겁니다. 일방적인 건 없어요. 이 신비가 복음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이럴 때에 지켜내는 그게 나를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거치는 것을 하지 마라. 오늘 성경에서 거치는 것을 하지 마라 했거든요. 뭘 거치는 거? 복음을 거치는 거. 교회를 거치는 거.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은 맞지만은 그 거침을 통하여서 교회는 자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교회를 복음을 지키면서 가장 신경 쓰고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들이 사탄들이 교회를 공략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공략이 뭐냐니까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조금 더 세련되게 말하면은 합리주의입니다. 합리주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교회는 합리주의도 아니고 세속주의도 아니고 신정주의입니다. 교회는 뭘 중심으로 모인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은 누굽니까?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수천 년 전에 써있었던 이 말씀이 오늘도 그대로 우리는 복음으로 믿고 따라야 되는 이유가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교회 생활이 세상과 조금 결이 다르고 조금 덜 합리적으로 보여도 그래도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어리석하게 보이는 그게 여러분들 알고 보면은 진국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딱 규명해 놓았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은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이 미련한 전도로 세상을 구원시킨다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능력하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 복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여러분 복음을 다 부여잡는 자,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말세다 해도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진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하는 자에게는 마지막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음의 사람의 가정과 자녀들 다 잘되게 하십니다. 아무쪼록 이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교회와 돌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늘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